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를 보호하리라 하는 제목을 갖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문의 1절에 그 주제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본문 우리 시작되는 20절 우리 한 음성으로 다시 읽어보시면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문에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도착해야 될,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 마지막 종착점, 그 목적지에 무사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부터,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착하고 이르러야 될 그 마지막 종착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택함과 부르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멸관을 쓰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잘 새겨져 있고 또 주제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 마지막 종착점, 우리가 의의 멸관을 쓰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우여곡절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늘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늘 나쁜 일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능하면 고난을 비껴가고 시련들을 피해가고 환난을 겪지 않는 그런 정말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서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라도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일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못하죠. 거기에는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대적자요, 하나님의 대적자요, 우리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자신의 원수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웬만한 인격 가지고는, 또 웬만한 성품 가지고는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탄이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에 군데군데 덫을 던져놓고 그 덫에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지고 또 사탄의 먹이가 되도록 늘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올바르게
그렇게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은 우리보다 능히 강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이나 또 사탄이 던져놓는 덫이나 어떤 미끼들 때문에 우리 인생의 때로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많은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때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말씀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시련과 역경과 이 사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이러한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간의 인생을 또 잘 살아내시고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혹이나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 예수님은 넉넉하게 십자가를 이기시고 또 죽더라도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 대수라고, 이것이 어떤 고난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예수님도 이 육신이 처하고 육신이 겪어야 되는 이 시련과 이 고난과 이 환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올 그 고통, 자신에게 다가올 그 시련은, 그 고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요, 이것은 정말 자신의 몸에 있는 온 피를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라도 육신의 몸이 감당하기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몸부림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왔겠습니까? 주님이 그 순간까지 걸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또한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기도들 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의 문제, 이 시련의 문제가 얼마나 다급하고 또 얼마나 심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 예수님을 짓누르는 그 중압감이 컸더라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그곳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달라.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 주님은 저만치 떨어져서 땀이 변하여 피가 되는 정말 처절한 그런 영적인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사복음서의 저자는 이 장면을 아주 처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땀이 변하여 피가 되었고 그 기도의 주제는 아주 명료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마셔야 되는 이 독배, 이 죽음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아니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규와 그런 몸부림과 그런 처절함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기도 부탁을 받았던 제자들은 자고 있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설마 우리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타성에 젖어 있고 영적인 위기의식이 없고 영적인 자각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 자신이 정말 이게 어찌할 수 없는 그 절실하고 절박한 순간에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십자가를 떠나 등을 돌리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결국 순복하는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순복의 믿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몸부림쳐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그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내 곁에 가장 친하고 절친하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거라 여길 만한 사람이 설령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아마 그자가 그 내 깊은 속을 알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정말 생명의 줄까지 내려놓고 싶은 그 절실한 순간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셔서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 목적지,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 최종 목적지, 의의 멸관을 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곳까지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예비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서 내가 준비하고 예비한 곳에 내가 너희를 이르게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이런 준비된, 이런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100세에 태어난 아이를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100세에 태어난 그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삭 아이를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걸음 한 발자국, 그 한 발자국 걷는 그 걸음걸이에서 그는 얼마나 그를 짓누르는, 그를 억누르는 그런 중압감을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고 자신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도망을 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갈등과 고민, 어제 마음의 심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묵묵하게 그 고통을 참고 그 고통을 견디면서 자신의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가십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허망함과 그 절망함이 온통 교차되어지는 그런 마음의 그런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정상을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대신해서 미리
재물을 준비해 두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만 무책임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시련, 우리가 만나는 고난, 우리가 만나는 역경, 환난들이 내가 원했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랬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시련을 원하고, 누가 고난을 원하고, 누가 환난을 자청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여정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도, 이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하여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혹은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뛰어넘어가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곳, 그곳에 우리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붙드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릴까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 목적지에 데려가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호한다라고 하는 샤마르, 이 샤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번 제가 언급을 했지 싶어요. 울타리를 쫙 둘러싸서 외부의 적들이 어떤 이 담장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다 채워서, 그래서 안전하게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샤마르. 네, 소리가 작아요. 샤마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샤마르하다. 이 샤마르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6절에 가보면, 자 1절 20절에 보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할렐루야. 누구를 보낸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시편 91편 9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인은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시인이 여러분들이, 당신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여기고 또 하나님을 일컬어서 내가 거주해야 될 장막의 처다라고 너희가 말을 함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책임지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인데,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어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 할렐루야. 구약의 시대는 천사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천사의 역할보다는 누구의 역할이 강해졌습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할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힘들고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든지 혹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서, 이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사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천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향한 선지자나 목사나 때로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승리의 이 여정에서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그 의의 멸관의 자리 앞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보호하신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서 내 아들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원수들을 내가 물리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는 역사와 사탄을 지배하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나약해서 시험 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원수가, 이 적대자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병사들과 그 원주민 병사들과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군사들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심각하고 상황이 정말 위태로울 이때에 모세와 아론 훌은 그 산 위로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아말렉과 하나님의 광야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거예요. 적들이 무수하고 적들이 두려워하고 적들이 자멸하고. 그런데 모세가 이 들고 있던 두 손이 힘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기도를 못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지치니까. 그때서 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이때 아론과 훌이 그 두 손을 받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다시 승리하는 거예요. 뭘 말해주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상황이나 조건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힘이 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험난한, 이 어려운 이 조건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앉을 때에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밥 먹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길 갈 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만은 자리를 정하고
두 손을 들어서 누군가가 받쳐주는 그 절대절명의 그런 절실하고 절박한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반드시 절실하게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나가고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엄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왕벌을 보내어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하나님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광야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고자 할 때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고 무기도 없는 저들에게 뒤에는 전차를 타고 다가오는 애굽 군사들이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 초가와 같은 그 상황, 그 자리에 이 백성이 내몰려 있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들어가셔서 밤에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셔서 이 온 백성이 그 밤 추운 때에 떨지 아니하고 잘 수 있도록 해주셨고, 낮에는 너무 뜨거웠습니다.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그 광야길을 조금이라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신 분은 다 압니다. 정말 그곳에는 5분도 10분도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숲 하나 없습니다. 나무 하나 구경하기 힘듭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을 보내어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자식의 백성을 지키고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 자리,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30절 31절에 이어갑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아이를 안듯이 이르러야 될 곳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의의 멸관을 쓰는 그 순간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눈을 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 위엄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 자리, 우리가 의의 멸관을 쓰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는 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그 말씀을 청종하라. 이 청종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청종한다는 말, 샤마라는 거예요. 이 샤마라는 단어는 세마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너희는 듣고 그 말을 명심해서 지켜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인도하심을 원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샤마, 듣고 순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24절, 25절입니다. 24절 가볼게요.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파괴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께 범죄케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되 우리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되 내 안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가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기는 그런 우상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자가 벗어난 자가 되어주셔서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청종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앞에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움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도 두려움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두려움이 없으면 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두려움이 없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헌신들, 이 두려움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그 고난과 나를 압박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자가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아래고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시편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 가정도 보호하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보호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 자리 목적지로 데려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이 사순절의 여정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